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손까지 흔들어주고 고마워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있으세요? 명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명절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설날, 추석, 쉬는 날. 네, 직장인들이 제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날은 설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리면 엎드리면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싫었던 적이 있어요. 청소년기가 되니까 부모님 따라서 시골 가는 게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 집은 충남 논산 노성면 교천면 74-13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시골 중에 시골이라 화장실은 어디 있었냐면 밖에 있었어요. 밖에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푸세식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10남매거든요. 그러니까 10남매가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만 해도 20명. 그 가정에 자녀가 둘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40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시골집에 다 모여서 푸세식 화장실을 쓰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딱 한 대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아버지 방에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만 있는 그 텔레비전에는 설날이나 명절이 딱 되면 꼭 하나 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씨름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재밌는 것도 보고 싶은데 항상 할아버지 방에는 명절에 씨름만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따라가기 싫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여러 번 자는 척하면서 따라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이 보면 안 되시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명절은 왜 필요한 걸까요? 명절이 왜 있을까요? 명절이 왜 필요하고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엎드리면 돈 나오는 날? 그런 날인가요? 오늘 말씀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6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이 칠칠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과 관련된 말씀을 맥추감사주일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로 전해지게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또 뻔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수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레위기 수업이었는데요. 이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법전과 같은 그런 말씀이 레위기죠. 그 법의 이야기들을 막 공부를 하는데 절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절이 왜 필요하니? 명절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왜 필요한 거지? 명절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마다 그 시골을 몇 시간씩 걸리면서 찾아가서 모이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그 명절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주기가 될 때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다시 또 흩어져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 명절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절기는 명절이고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와 관련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이 돌아오고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성탄절이 돌아오고 부활절이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 절기, 이 축제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이 절기에, 이 축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제사법은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바치는 행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고귀한 자란 이 동물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축제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축제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홍 팀장님께서 파송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에 해시태그를 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예를 들었던 게 아마 자동차 운전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막 끼어들기 하고 가면 막 승질 나지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구별되어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도 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원하는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자원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 삶을 축제에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 명절, 축제에서 이루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줄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에 객과 고아, 과부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일 소외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명절의 절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삶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를 신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엎드린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주 그랬을까요? 네, 아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겪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민은 끼리끼리 문화였습니다. 너무 서로 끼리끼리 친해서 새로운 사람이 친구가 와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도 그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사실 엎드린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구 기억해? 누구 알아?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객과 고와 과부가 모두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제의 시간이 이 명절 절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도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자켓도 입지 않고 마이크도 새로운 거 차고 여러분들 위해서 디자인도 급하게 다시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축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절, 절기, 축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1년에 한 번 다 바글바글 모여서 그냥 먹고 떠들고 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진 삶,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같이 또 삶을 나누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요거는 오늘 좀 자취했고요. 절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절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축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중고등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